오늘 히브리서 3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1장과 2장에서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하나님, 천사는 피조물이야. 천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월해. 천사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존재들이고 구원받은 후사를 위하여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천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천사의 목적은 이런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그래서 너희들이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를 따라가고 천사를 섬기지 말고 예수님을 섬겨야 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오늘은 이제 천사보다 더 우월하다고 말하는 모세. 모세는 어떤 존재인가? 모세는 하나님이 부름을 받아서 신실한 일꾼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케 했어. 그러나 모세는 종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며 하나님이시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너희가 율법을 받은 것처럼 이 율법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돼.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의 말씀은 모세도 굉장히 뛰어나고 우월하지만 그보다 더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뛰어나신 분이야. 모세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인도해 왔고 그렇지만은 그는 종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다시 과거의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걸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드는 거예요. 직장도 빼앗길 수 있고 집단에서 쫓겨나고 유대인들은 대부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가서도 제가 이제 참 그 유대인들의 아픈 역사인데 그 유대인들이 금융업을 옛날부터 했던 이유가 그들에게 다른 일은 하지 못하게 하고 그 일만 할 수 있도록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이 금융업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이 역전되어서 금융을 하는 사람이 세계를 지금 흔드는 그런 결과까지 왔는데요. 그들이 어느 나라에 가면은 그 나라에서 그들이 이제 정착할 수가 없고 또 그 나라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믿을 수 있는 거는 현금과 보석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장사하고 돈을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주변 그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노력 안 하는 사람들이 노력하는 사람을 시기 질투하면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그랬던 걸로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천사를 숭배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야. 천사를 숭배하는 것은 내 자신이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나를 위해 사는 삶이기 때문에 천사를 숭배하면 안 돼.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이 힘든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돼. 그래야 구원이 있어.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1절은 하나님을 부르심 받은 형제가 뭐를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절에서 6절까지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7절에서 12절까지는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다음에 13절에서 19절까지는 믿지 아니하면 안식에 못 들어가. 그걸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복음이 희석되고 복음이 자판기 저기처럼 돼가지고 커피 자판기처럼 누르면 나오는 커피 한 잔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를 고백만 하면 천국을 가. 예수를 고백만 하면은 구원을 받아.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그냥 교회 생활 잘하면 돼.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한 번 구원 받으면 영원하다는 건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구원받은 것이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대교를 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 그러면 말씀이 다르잖아요. 한 번 구원받은 거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한 번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굉장히 말이 많은데 성경에서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예수를 믿다가 도로 옛날로 돌아가게 되면 배교하는 거야. 이분들은 배교라고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왜 안 하는가?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고 여기도 하나님 믿는데 왜 유대교로 돌아가는데 배교야.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거는 배교야. 지금 제가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어느 정도 전파가 됐는가 이번 한 주간 한번 열심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직 완전하게는 전파가 안 됐더라고요. 안 됐는데 가장 많이 복음이 전파돼서 활성화된 곳이 어딘가? 이란하고 이슬람권이더라고요. 굉장한 복음 활성화돼서 거기는 정말로 많은 숫자들이 예수님을 믿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거의 쇠퇴해 가는데 영국 같은 데로 유럽은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서 다시 전해야 될 정도. 한국을 향해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그래서 한국 목사님들이 영국에 가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만큼 복음이 이제 무너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2장에 이어서 그러므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네들이 천사를 숭배하는 게 아니야. 천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천사를 만들었어. 그들은 피조물이야.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꼭 예수님 붙들고 가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거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얘기예요. 부르지 않으면 올 자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부름을 받았어도 부름에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쭉 이렇게 어떤 줄을 서서 반열이 가는데 딱 이렇게 빼더라고요. 그러면서 따로 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우리는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올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에서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도라고 하지 않아요. 제자들을 사도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사도라 그래요. 왜?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셨어요. 부르심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보내는 그들을 사도라 그랬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백성을 위해서 보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대제사장은 신약에 이 히브리서에 몇 번 나옵니다. 다른 데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고 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어떤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까?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신 그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보여주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어. 율법이 있어. 너희는 개같은 존재들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어. 너희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어. 선민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그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던 어떤 유대인이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다음에는 유대민족을 택하지 마세요. 우리 민족을 택하지 마세요. 너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역하고 아들을 보내줘도 말 안 들어. 안 받아들여. 여러 가지. 요즘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왜 아무 일도 안 하세요? 하나님을 자기 발바닥 밑에 놓고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보면서 들어보진 않았어요. 제목을 보면서 당신이 하나님을 언제 믿은 적 있어요? 믿어본 적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가 착각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정말 구원받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서 언제 죽어도 언제 무슨 일을 당해도 누구한테도 항변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서 자기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구원? 나만 받았나? 예수님이 나만 위해서 죽었나? 왜 나보고만 그래? 천국만 가면 되지. 천국을 갈 수 있나요? 그런 교만한 자세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하고 크다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은 구원의 선물입니다. 왜? 아들의 생명과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가차 없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이 우주를 누가 만들었느냐? 이 세계를 누가 만들었냐? 그분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모세는 뭐냐? 지금 얘기해요.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은 이 우주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존귀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그분이 피조물보다 더 위대하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거저거 참 많이 만들더라고요. 뭐 반도체, 나노 얘기를 하면서 지금 7까지 만드는 거가 전 세계 최고라는데 그 나노 거기에서 이제 다음 단계로 더 이제 숫자가 줄어들면 그만큼 세계에 더 강력한 어떤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사람이 설계하고 그걸 만들어서 활용하고 쓸 수 있는 그거는 설계자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우주에도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계획과 프로그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때와 역사를 보면은 이 시대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알고 그것을 알지 못하면 이상한 엉뚱한 소리를 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이 지어진 그 목적이 아들을 위해서 지었고 아들을 주기 위해서 지었다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간을 위해서 만물을 지었다. 그래서 이 우주가 인간의 주인이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한 번도 내가 만물을 지었는데 이 만물을 내가 누구한테 줬다는 얘기가 없어요. 새 들에 있는 짐승도 내 것이요 공중의 새도 내 것이요 다 내 것이라고 했어요. 왜?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창조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충성은 똑같이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고 모세도 충성을 했고 그런데 아주 신실하게 모세는 모세대로 충성을 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대로 충성을 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그 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근데 이 자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카우케만데요. 자랑하는 행동이 아니라 자랑이 되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백성된 신분으로서 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인내로서 성취해 드리는 것. 이것을 자랑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체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은 광야에서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나온 광야의 그 마사, 그 무리바 물가에서 행했던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을 인용해서 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분노를 초래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을 시편 95편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여기 9절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무리바 물가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에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며 이르기를 그들의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을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미혹됐다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돈의 욕심에도 미혹이 되고 우상을 숭배해도 미혹이 되고 음란한 마음이 있어도 미혹이 되고 미혹되는 여러 가지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혹이 되면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길을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미혹을 확 풀어버린다 그랬어요.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미혹을 풀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신자들에게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미혹을 풀어서 그냥 그대로 가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팍해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헬라어 메스클레시테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 메는 부정어이며 스클레시테네는 말라서 굳은 딱딱한 그래서 강팍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마음이 굳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 여기 완고하다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옛날 성경에는 강팍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은 8절에도 있고 12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고하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마음이 악심 이것도 믿지 않는 그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여기도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 영광과 애국 광야에서 행한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런 배교의 위험이 있고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완고하게 되지 않고 강팍하게 되는 거. 옛날 거는 이렇게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조심하라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완고하다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요.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면서도 내 이성과 내 논리에 맞지 않으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 이걸 완고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강팍하다, 완고하다 뭐 거의 이제 옛날 성경은 이제 그런 쪽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제 이 개역개정에는 완고하다로 이렇게 썼더라고요. 2번이나 완고하다. 이게 조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안 믿을 거리만 찾는 거죠. 안 믿을 거리를 찾아요, 일부러.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믿지 않을 거리만 찾아서 계속 안 믿으려고 하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완고해집니다. 그래서 서로 권면하라는 거죠. 조심하라는 거죠.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래서 우리의 말이 상대방한테 들어가려면은 상대방과 나와의 담이 없어야 돼요. 담이 없어야 내 말이 상대방에게 들어갑니다. 담이 있으면 어떤 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지간 이웃 간에도 권면을 하려면은 상대방과 내가
담이 무너져야 그 사람을 권면할 때 권면의 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권면하라, 피차 권면하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막히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에,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죄의 유혹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달콤합니까? 죄의 유혹이. 유혹은 달달하고 정말 좋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결과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확실하다는 단어를 헬라어 단어로 히포스타세오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본질 혹은 정수,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가라. 근데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 이들은 구원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 애굽에서 나가는 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구원이 시작될 때 이제 그 바로를 만나서 모세가 얘기할 때 그 백성들에게 짐을 더해 주면서 고통을 더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를 내버려 두라. 너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졌어. 우리 안 나가도 괜찮으니까 우리를 내버려 둬.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민수기에서 이제 14장에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2명은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10명은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약 250만 되는 사람들이 2명의 말을 듣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 10명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가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자기는 망했어요. 이미 끝났어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미 자기는 인생이 망하고 다 끝나서 미래 소망도 없고 내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가자. 우리가 본능적으로 얼마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애쓰는가. 분명히 광야까지 나왔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이적도 봤어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셨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이게 우리가 광야 40년, 그냥 광야 40년 이럴 수 있는데요. 그 광야 40년의 세월이 결코 쉬운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매일 똑같은 음식. 우리 매일 똑같은 음식 먹으면 힘들어요. 매일 똑같은 광야.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그 광야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다. 우리는 불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진노하시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에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노를 받았던 거 딱 한 가지예요. 지금 데리고 가는데, 하나님이 백성을 데리고 가는데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한 2년 안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에 딱 차지하고 살 건데, 항상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과거로 가는 거예요. 과거로. 그래서 옛날에 애굽이 너무 좋았어. 거기는 먹을 것도 풍성했어. 몸은 좀 고단했지만 재미있었어. 근데 여긴 재미가 없잖아. 하나님 믿는 거 여러분 재미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가면서도 뒤돌아가요. 돌아가려고 하고. 우리의 어떤 본능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처음에 예수 믿기로 결단했으면 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광야의 불신앙이 우리를 하여금 멸망의 길로 가게 한다 할지라도 그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우리는 불신앙이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불신앙은 절대로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불신앙이 있음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이 불신앙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는 절대로 불신앙이 절대로 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예수를 100년을 믿어도 내가 불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분야는 안 믿어져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불신을 버릴 때에만 그 자리에 믿음이 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일렀을 때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3번이나 보고도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보고도 안 믿을 조건만 찾아서 안 믿으려고 하지 마. 그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네가 안 믿을 때 하나님 화내. 어느 정도 화내? 경노해. 이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그랬는데 경노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파레크리라난이라는 단어를 쓴데 화나게 하다, 반역하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 불평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화를 냈느냐? 광야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이 하나님 화냈어요. 진노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있으면 우리한테 하나님 화내세요. 하나님 언제 우리를 기뻐하는가?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우리에게 돈을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고 뭘 가져오라는 제일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가?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 그리고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돼요. 우리는 자기를 믿고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내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 힘으로 남을 도와주고 내 힘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 아니야. 네 힘으로 하지 마. 네 힘으로 못해. 영혼 구원 네 힘으로 못해. 내가 할 거야. 그 대신 네가 나를 믿어. 믿으면 내가 할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쉬웠어 봐요. 광야에 40년 있을 필요가 없었겠죠. 바로 들어갔겠죠. 여러분 내가 이 분야를 회개해서 불신을 뺐다고 해서 다른 분야도 믿음이 팍팍 오는 거 아니에요. 다른 분야는 또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분야하고 또 다른 분야 또 해야 돼요. 이 분야도 여전히 안 믿어요. 분야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굉장히 화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굉장히 분노하게 하는 것. 경노하게 하는 것. 그게 뭐냐?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불신앙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정말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무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정말 모르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고 있는 것도 모르고 내가 뭘 모르는 것도 모르고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무지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이 괜히 이유 없이 화내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거.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거. 아무리 둘이 연인 관계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믿지 아니하면 동행이 안 됩니다. 동행을 할 수가 없어요. 한 집에 살 수가 없어요. 믿을 때 신뢰 관계에서 동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들은 사람을 죽여서 범죄한 것도 아니고 이들은 뭔가를 어마무시한 악을 행해서 범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화내게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불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불신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절망을 하면은 절망했네 이게 아니라 절망 속에는 하나님이 아예 있질 않아요. 그래서 절망을 외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1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망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절망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20세 이하로 광야에서 태어나지 않고 애굽에서 태어나서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분별할 수 없는 아이들은 하나님이 그 형편과 처지와 그 아이들의 수준을 봐줘. 20세 이하 다 들어갔어요. 근데 20세 이상은 불신앙에 있던 사람들은 다 그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악한 죄를 저질렀으니까 세상의 악과 하나님이 악이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악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못되게 굴거나 죽이고 빼앗거나 이러면 악하다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무너져야 하나님이 무엇을 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가 아니냐? 순종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인도에서 들어가게 하실 거야.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야. 이게 믿음이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가 죽기 전에는 회개의 열매만 딴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왕이 되지 않습니다. 내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로마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죽을 때만 거기에서 새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내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그냥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절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니까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오리로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힘들고 눈물 흘리면서 힘들었던 거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시편 56편 8절 10절 13절에 보니까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로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졌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 앞에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옵니다. 믿음이 있을 때 헌신도 할 수 있고 믿음이 있을 때 주변 사람도 건면할 수가 있고 믿음이 있을 때 소망의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신명기 26장 10절에 11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이름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오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냥 하나님 복 주세요 하라는 거예요. 요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과일도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렇게 가지고 왔으니까 하나님 우리 복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래요. 기도하랍니다. 이게 신명기 2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2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근데 지금 이 과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4절에도 똑같은 얘기예요. 4절에도 광야에서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바로 광야에 가서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고 광야를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죽는 거는 불신 때문에 죽는 거고 광야를 통과하는 거는 믿음으로 통과하는 겁니다. 복잡하진 않아요. 복잡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 이것은 내가 빛 가운데 가봐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구나, 내가 믿고 있구나. 근데 믿으면은요 소망이 생겨요. 믿으면 소망이 와요. 그 소망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